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곳곳에 미치는 곳이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곳이,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세상 속에, 그 세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행되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서 살 때 거기를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작은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100% 실행이 되면 나 자신이 작은 천국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했죠.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이라고 소개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당시 농부나 정원사들이 가지고 사용하는 씨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나 정원사들은 겨자씨 하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자 나무가 흔하진 않죠. 그런데 중동이나 이런 데는 겨자가 아주 흔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당시 농부들이 이제 또 정원사들이 겨자를 잘 다루었는데, 겨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겨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딱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겨자씨 한 알인데, 이 한 알이 어떤 한 알이냐, 사람이 심은 한 알입니다. 사람이 심은 한 알. 그런데 심었는데 갖다가 심었고 자기 밭에 심었습니다. 자기 밭에 갖다가 심었습니다. 사람이 심었다, 또 사람이 취해서 심었다. 사람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심었는데, 그 심은 씨앗을 보면 보통 우리는 씨앗을 이렇게 푹 퍼가지고, 작은 씨앗은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뿌리거든요. 뿌려놓거든요. 근데 여기 겨자씨는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겨자씨 하나를 집어가지고 그 하나를 밭에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작은 하나인데 그 하나를 집어서 밭에다가 심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은 한 사람이 심었다라고 하는데,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심은 자인 하나님을 비유하는 표현이 바로 사람입니다. 농부죠. 농부를 표현하는 그 표현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사람이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취해서 손에 들고 직접 뿌리신 겨자씨 한 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신 장소는 하나님의 밭이겠죠. 하나님의 밭에다가 하나를 딱 심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겨자씨는 천국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겨자씨 한 알 같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겨자씨 한 알은 사실은 존재감이 없는 것을 말하죠. 진짜 이 하나를 딱 손에다 쥐면은 감춰지죠. 그만큼 작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 한 알 같은 성도를 딱 집어서 하나님의 밭에다가 심었다는 거죠. 그러면 겨자씨 한 알을 집은 하나님과 그 손에 잡힌 그 한 알로 표현되는 성도와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크기가 비교할 수 없는 크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알 같은 성도는 정말 존재감 자체가 없는 성도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가 불가능한 그런 크기죠. 아주 미약하고 작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집어가지고 딱 집어서
딱 심었다는 거죠. 여기서 씨들을 뿌렸다고 하지 않고 씨 하나를 뿌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 갖다가 심었고 뿌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존재감이 없는 듯한 한 영혼을 집어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구원을 시키셨다. 그래서 뿌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중한 한 알 한 알 같은 그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한 알 한 알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저희들을, 우리 사람을 도매금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묶어서 표현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 아주 미약하고 작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하게 기억하시고 소중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택하셔서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밭에 뿌리셨죠. 그런데 이 씨앗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32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다. 이렇게 되네요. 지극히 작은 것이다. 이는 모든 씨보다 지극히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됩니다. 지극히 작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겨자씨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죠. 존재감이 없는 크기죠. 작은 존재로서 비교의 대상은 다른 씨앗입니다. 다른 씨앗들과 비교해 보면 작습니다. 저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에 나팔꽃을 꼭 심으라고 선생님께서 때가 되면 자연관찰 시간에 그냥 흔한 게 나팔꽃 관찰이었어요. 나팔꽃 씨앗은 검정색입니다. 검은색인데 정말 작지만 손에 잡히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느낌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화분에다가 심어요. 심으면 나팔꽃이 싹이 나가지고 이제 막 덩굴이 자라가지고 그리고 나무를 세워지면 그걸 감고 올라가서 나팔꽃이 딱 피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팔꽃에 이제 씨까지 맺는 것을 보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관찰 노트를 쭉 썼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사실 거기에 비하면은 이 겨자씨는 정말 눈에 보일락말락한 크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존재, 아주 작은 존재, 다른 씨앗들보다 아주 작은 존재, 사실 큰 씨앗들도 있어요. 큰 씨앗도 있는데 그것들보다 작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집어서 심었다는 거죠. 제일 작은 씨앗에 해당하는 크기를 보이는 것이 바로 겨자씨인 겁니다. 겨자씨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씨앗들 중에서 작은 존재인 것을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 겸손해. 나는 원래 작은 존재였다. 사람이 교만하면 그 교만에서부터 사람이 실족하기 시작을 해요. 교만하는. 근데 사람이 항상 겸손하면 어떤 사람, 나는 원래 작은 존재야. 나 아주 미약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합니다. 그 겸손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영혼을 하나님 택하실 때에 씨앗의 크기와 존재감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고 네가 씨앗이 커서 굵기가 있어서 그리고 씨앗을 볼 때 정말 잘 자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이니까 그 씨앗을 택하신 거 아니고 정말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은 이 씨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택하실 때는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택하신 거예요. 오히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작은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보시면서 그냥 택하셨어요. 작은 존재지만 그걸로 하나님께서 쯔쯔쯔 하면서 이걸로 뭐가 될까라고 생각하시면 택하신 것이 아니고 작은 존재지만 그냥 택하신 거예요. 개의치 않으셨어요. 작다고 하는 걸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택함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또 정말 내가 볼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를 택하시면 나를 써먹을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으면서 교회가 대박을 맞았다.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 정말 저 사람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예수를 믿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뭐 옛날에 대통령 했던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정말 교회가 그 사람 통해서 많은 덕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 큰 세상에서 큰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예수를 믿었다, 큰 부자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하니까 그 사람을 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런 택함,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큰 일을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난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쪽방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나를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가서 헌금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가서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나를 써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왜 교회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는 것이 오히려 민폐가 되는 것이다. 교회 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더 좋을 때, 뭔가를 내가 기여할 수 있을 때, 성공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생각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 덕을 보신다고, 누굴 덕을 보시겠다고, 그 사람을 구원해서 무슨 덕을 보시겠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특별하게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성공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와가지고 정말 교회를 크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세요. 겨자씨 하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 같은 존재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예요. 나는 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 뭐 할 것이다. 그건 자유예요. 자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사람에게서 그런 덕을 보시려고 택하신 것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을 그냥 하늘의 미랄처럼 또 한 겨자씨처럼 보시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보시고 그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항상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겸손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교만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겨자씨 하나 같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 같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겨자씨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겨자씨가 잘한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자,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 같은 존재,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끝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지극히 작은 존재인 겨자씨가 항상 작은 존재로만 있지 않고 겨자씨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항상 작은 존재로만 있지 않고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하나님 밭에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은 출발은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작은 존재가 작은 존재로만 있지 않고 점점 자란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점점 자란다. 자란 후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란 후에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자란다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 겨자씨의 특성 첫 번째는 성장에 있습니다. 자라는 것은 부피와 질량이 증가하는 거죠. 부피와 질량, 속도 차고 크기도 계속 이제 불어나는 거죠. 자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은 정말 신기하죠. 정말 기적같죠. 용재가 태어난 애가 언젠데 학교를 갔어요. 지유가 태어났을 때 정말 그 쌍둥이 어떻게 키울까, 진짜 야 어떻게 쟤네가 클까 했는데 저렇게 커가지고 정말 할 말 다 하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표현 다 하고 정말 덩치만 작을 뿐이지 인생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정말 그게 컸는데 인간도 특징이 뭐냐, 자란다는 데 있잖아. 이 자람은 이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라가지고 어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된다. 그래서 쟤들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나를 넘어선다 이거죠. 내가 보호해주는 단계가 아니고 쟤네들이 나를 보호해주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는 보호해줬지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보호해줘야 할 때가 되잖아요. 그게 잘하는 거죠. 잘하는 시점이에요. 잘한다고 하는 특징이에요. 겨자씨는 실제로 3에서 5m까지 자란다고 해요. 키가 그 정도로 자란다고 해요. 나무로 자라는 거죠. 겨자씨 단계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클까? 이게 정말 클까?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딱 놓고 얘가 정말 클까? 이것이 5m까지 자란다고?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나물보다 커서. 근데 자라는 과정에 보면은 주변에 있는 나무를, 채소를 말해요. 나무의 식물들을 말해요. 주변의 식물들. 처음에는 심겨질 때 정말 존재가 없이 땅속에 감춰져 버렸겠죠? 그랬는데 이것이 싹이 나가 자라는데 점점 자라다 주변에 있는 식물들을 키를 능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식물들에 파묻혀 있었는데 그 식물들보다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자라 키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그 키를 넘어서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장이죠. 점점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존재였다가 존재감을 드러내요. 그리고 전혀 존재감이 없던 존재였는데 점점 자라서 점점 존재감이 드러나고 주변에 있는 것들과 비교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변을 넘어서게 된다는 거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라는 거죠. 점점 자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자라셨어요? 정말 믿음이 처음 내가 교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죠. 처음에는 정말 용어 하나하나가 익숙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말씀, 성경, 설교 말씀 정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또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또 다른 먼저 온 성도들처럼 뭔가를 더 하기 시작하고 진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존재 같은 성도가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작았던 사람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더 크고 더 큰 존재감을 드러낼 정도로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 번씩 고향에 가서 모교회 선생님들 한 번씩 만나면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주일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땅콩처럼 작았던 사람이 저렇게 성장해서 목사가 됐다고 하는 걸 보면서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목사님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제자가 저렇게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목사님한테 배워야 되니
배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셔요. 잘한 거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죠. 저렇게 성장한 것이 기뻐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성장하는 것처럼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기쁜 것은 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기쁜 일이죠. 잘하는 것이 고민이 되는 분 없을 거예요. 아, 제가 저렇게 자랐구나, 좋다. 그런데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고민이 되잖아요. 고민이죠. 때가 되면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때가 되면 때만큼 자라야 되는데 애가 자라지 못하면 우리는 미숙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숙아 상태로 아가 있다. 그러면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나이에 맞는 성장이 안 되면 부모의 고통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감사하면서 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잘한 건 감사하다. 저렇게 다 잘하고 있는 감사하다. 한 명의 아이도 미숙아가 없이 나이에 맞게 탁탁탁탁 잘하고 있으니 그들의 성품이 자라고 그들의 지식이 자라고 그들의 신체가 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잘하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듯이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잘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한다고 하나씩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전에는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주일 예배를 잘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또 함께 있는 공동체, 지체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불면 씨가 날아갈까 봐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자라니까 바람이 불어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버틸 만한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는 다른 채소들이 얘를 보호해 주잖아요. 바람을 막아주잖아요. 근데 점점 자라서 그들의 키를 넘어서니까 이제는 뭐가 되느냐? 자기가 바람을 맞아야 돼요. 직접 맞아야 돼요. 바람도 직접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컸으니까. 맞으면서 견뎌내야 돼요. 그 바람을 맞고 견디면서 그 저항력이 생기고 체력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오는 시험이 반드시 있어요.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체력을 더 굳게 세우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시험을 이겨가면서 하나의 교훈을 얻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아,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럴 때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아,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도를 해야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정말 연약한 존재였던 사람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존재로 자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장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동산에서도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산에 자라는 성도는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원에 심겨진 성도는 정말 처음에는 씨앗처럼 뿌려져서 아무 존재감이 없었지만 그 사람도 결국 자라게 돼서 하나의 존재감이 있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가족 한 사람이 오면 기대하는 것이 커요. 저 사람이 자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잘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해야 할 일이 있죠.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그 동산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뿌려진 그 밭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지 그 뿌리를 뽑아서 다른 데다가 놓는다 그러면 자라다가 멈추는 거죠. 뿌리를 내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뿌리를 내리는 게. 그래서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공급해주는 양, 물, 양분 다 먹어야 되죠. 미약하지만 기둥 같은 존재로 자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겨자씨 하나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하게 됐다라고 항상 겸손할 수가 있죠. 교만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만났던 세상의 문제들, 승리의 그런 문제들,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조리 이런 것들을 다 보면요, 교만에서 나와요. 교만. 내가 이런 존재니까 나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나는 이런 존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교만이요. 자기가 원래 오리지널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리지널 자기의 모습을. 사람이 오리지널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상실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니까 이만한 대접을 받아야 돼. 실제로 그러면서 자기가 범죄해놓고도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것은 이런 거 다 누가 막아줘야 돼. 이런 거 다, 나는 거기 저촉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런 비상식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교만인 거예요. 그 교만이 결국은 그런 승리 같은 사태, 이런 걸 낳는 거죠. 그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는 그런 분석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또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정말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그 연예인들 뿐만 아니고 사회 속에서도 국회의원들 왜 저런 부조리를 만들까? 왜 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내면에는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대접 받아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그 정도니까 그렇게 대접받아야 돼. 그렇지만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의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그런 데 열려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나는 겨자씨 하늘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지 않으면 저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꾸 되새기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겨자씨 하늘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란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겨자씨가 점점 자라는 것은 자라는 것 자체로 끝나기 위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 자란 결과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하는데 32절 후반부에 두 가지 결과를 이야기해요. 32절 후반부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렇게 표현했죠. 짧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온다 그리고 깃들인다 두 개의 동사가 있어요. 오고 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 가지에 깃들여 산다. 첫째는 공중의 새들이 온다. 여기 공중의 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고통스럽고 기나긴 여정에서 심신이 지친 사람들을 대변하는 게 공중의 새들이에요. 여러분 새들이 날아가면 계속 날고만 있지 않잖아요. 날다가 쉬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독수리가 멀리 높이 날아도 독수리도 땅에 착지를 한다든지 쉴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새들은 공중의 새들 결국은 쉴 곳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찾아온다. 와서 찾아오는 거죠. 왔다고 하는 말이 능동형 동사죠. 능동형인데 스스로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날다가 가만히 보는 거예요. 날면서 보니까 쉴 곳이 어디 없을까? 날개는 지금 날개 있어서 힘들고 피곤한데 내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어디 가서 쉴까 하고 날면서 바라보는 거죠. 날면서 바라보는데 저기 보니까 나무 하나가 하얀 것이 있는 거예요. 탄실하고 좋은 나무, 잎이 풍성한 나무. 마른 나무에는 가서 절대로 새가 거기다 둥지 틀지 않습니다. 둥지 틀지 않아요. 잎이 있는 나무, 가지가 풍성한 나무에 가서 둥지를 틉니다. 왜냐하면 새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거기가 안전해야 되거든요. 노출이 되면 천적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먹어요. 새끼들 잡아먹어. 그러니까 위장이 될 수 있는 곳,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곳, 가지가 풍성한 나무. 그러면서 큰 나무, 작은 나무는 땅에서 펄쩍 뛰어가지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큰 나무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에요. 찾아오고 싶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원래 찾아가고 싶은 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동산에 심겨진 나무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다 자란 겨자나무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공동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해요. 또 성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 성도가 자라면 무슨 일이 있느냐? 자라면 첫째,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찾아와요. 어떤 사람이 피곤하고 지친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시오 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오는 거예요. 난 저 사람 좀 만나고 싶다.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위로를 받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성장을 하면, 교회가 성숙하면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거기에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라고 우리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하지 않아도 오고 싶은 사람이 돼. 오고 싶은 교회가 된다는 거죠. 둘째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했어요. 새가 가지에 둥지를 짓고 쉬는 걸 말해요. 깃들이는 둥지 짓고 쉬는 거죠. 그래서 깃들인다는 말은 원래 구약에서는 장막을 짓고 거주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가지에 깃들인다고 하는 것은 가지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평안히 쉬는 거죠. 장기 체류죠. 장기 체류. 떠나지 않고 집을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집을 지면 오래 살잖아요. 거기가 내 집이다 그러면 끝까지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영적인 집을 짓고 평안한 쉼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천국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평안한 안식을 얻는 곳이에요. 사실 교회는 그 평안한 안식을 주는 곳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교회 문을 불쑥 열고 들어왔어요. 노숙한다고 그래요. 노숙자입니다. 자기를 먼저 딱 소개를 하더라고요. 정말 노숙자더라고요. 머리는 떡져 있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고 키는 1m 80 정도 되는 거예요. 저보다 키가 훨씬 크잖아요. 덩치도 커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니까 불쑥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게 교회니까 왔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교회는 불쑥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니까 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는 가봐야 해. 교회 가면 내가 도움을 받는다. 그 생각했으니까 교회로 온 거죠. 교회를 가면 도움을 받는다. 참 좋은 생각해요. 저는 교회 가면 안식을 얻는다. 이 생각을 더 얻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거기까지만 가는 것이 참 안타깝죠. 깃들인다는 것도 능동능동사인데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와서 내가 여기 있으면 참 좋겠다. 내가 여기 머물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미치는 곳, 그 교회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움직이는 곳,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교회예요. 그러면 성도가 와서 누구든 와서 내가 여기에 정말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영적인 집을 짓고 여기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에 온전히 선포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예요.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원칙은 똑같습니다. 커도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선포돼야 되고 작아도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노력해야 돼요. 여기가 교회가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겨자씨 같은 사람을 심으셨어요. 우리는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안식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자라야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자라지 않은 사람에게 섬기라 말할 수가 없어요. 자라서 나무가 돼야 그 나무에 새들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각각 자라서 나무가 돼야 새들이 와서 안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자라지 못했는데 누가 와서 여기에 깃들겠습니까?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성도는 자라야 돼요. 자라는 것은, 성장은 필수 조건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죠. 필수인 것이죠.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고민이죠.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키 크는 약 먹잖아요. 키 크는 약. 근데 키 크는 약도 먹어요. 작은 사람한테 키 크는 약이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요즘에는 그 키 크는 안마의자까지 나왔더라고요. 그거 하면은 키가 큰다고 선전이 글은 안 써있는데 그렇게 그림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저거 사줘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잘하지 않으면 사실 목사님의 고민입니다. 정말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믿음이 안 자란다. 그러면 정말 이거 참 고민이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꾸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에 오고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성장하는데 먼저 온 사람이 자라지 않으면 이게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정말로 고민이 돼요. 빨리 자라야 되는데, 자랐으면 참 좋겠는데, 늦게 온 사람이 자라가지고 막 성장하면서 오히려 처음 온 사람을 이끌어주고 그럴 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목회자의 마음은
사실 편하지가 않아요. 편하지가 않아요. 이거 빨리 좀 자라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되죠. 성장하지 않으면 고민이 되지만 성장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깃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죠.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 된다고 하죠. 신앙적인 모델이 되는 거예요. 나 저분처럼 믿음 잘하고 싶어. 나 저분처럼 봉사하고 싶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겨자씨 같은 존재였다는 걸. 겨자씨 같았는데 이렇게 자랐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잘한 사람은 자신이 겨자씨 같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이제 막 신기한 사람은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나도 자라서 저 나무가 된 것처럼 저렇게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서 집을 짓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으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깃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깃들이고 싶은 교회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깃들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회로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것에 꿈을 꿉니다. 작지만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깃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